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34. 예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신다. 베드로를 나무라신다. 345. 1945년 11월 30일 예수께서는 동틀 무렵에 필립보의 가이사리아를 출발하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그 산들과 함께 멀리 뒤쪽에 있고 그분께서는 다시 평야에서 메롬 호수 쪽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거기서 겟네사렛 호수 쪽으로 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도들과 카이사리아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나 아무도 이렇게 많은 여행자들의 무리가 길을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지방에서 디아스포라들과 개종자들의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도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며 랍비들의 말을 듣고 성전의 공기를 오랫동안 호흡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가 이미 하늘에 높이 떠 있지만 힘들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 봄날의 햇볕은 새 잎들과 꽃이 핀 나무들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사방에서 꽃이 피어나게 한다. 호수에 못 미쳐 있는 평야는 꽃이 만발한 양탄자와도 같다. 평야 주위의 야산들을 바라보는 순례자들은 다양한 유실수들의 흰빛, 장밋빛 또는 거의 붉은빛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있는 것을 보고 길을 따라 드문드문 있는 집이나 여기저기에 있는 말편자 만드는 대장간 옆을 지나면서는 정원 안이나 울타리를 따라 또는 집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장미넝쿨에 처음 피는 장미꽃들을 보고 즐기게 된다. 요한나의 정원들에는 꽃이 만발했겠는데 열성당원 시몬이 말한다. 나자레스 정원도 꽃으로 가득한 바구니 같을 거야. 마리아 아주머니는 이 장미넝쿨에서 저 장미넝쿨로, 머지않아 꽃이 필 자스민 나무로, 그 다음에는 이미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하는 백합으로 가는 꿀벌과 같으셔. 그분께서는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편도나무 가지를 꺾으실 거야. 아니, 그분께서는 배나무나 석류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분의 작은 방의 항아리에 꽂아두실 거야.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는 해마다 그분께 여쭤보곤 했어. 왜 아주머니는 꽃이 핀 나무까지는 항상 꽂아두시면서 빨리 피는 장미꽃들은 꽂아놓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시곤 했어. 왜냐하면 이 꽃잎들에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명령이 쓰여 있기 때문이고 나는 하늘 공기에 순수한 향기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다야, 너는 기억하니? 알페오의 야고보가 자기의 동생에게 묻는다. 그래, 날도 기억해. 그리고 나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정원에서 꽃이 만발해 구름처럼 된 나무들 아래로 또는 이른 장미꽃들의 넝쿨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봄이 오기를 몹시 기다리곤 했던 것들도 기억해. 나는 비둘기들이 주위에서 날아다니는 가운데 자기의 꽃들 사이로 경쾌하게 걸어다니는 영원한 처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어.
오, 주님, 빨리 그분을 뵈러 갑시다. 저도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요. 토마스가 애원한다. 우리가 빨리 걷고 밤에 쉬지 않고 걷기만 한다면 제때에 나자렛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선생님 정말로 저를 그리로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주님? 그렇다, 토마스야. 우리 모두는 베사이다로 갔다가 거기에서 카파르나움으로 간 다음 거기서 헤어져 배로 티베리아스로 갔다가 나자렛으로 갈 거다. 어쨌건 너희 유다인들을 제외한 우리 모두가 더 가벼운 옷을 입을 수 있을 거야.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 말이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비둘기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내 사랑하는 자여, 빨리 일어나서 오시오. 장마는 활짝 그쳤고 땅에는 꽃이 피니 벗이여 일어나 오시오. 바위 틈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모습 좀 보여줘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잘했어, 요한. 자네는 자기 연인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연인 같구만. 베드로가 말한다. 맞아. 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 나는 내 사랑을 자극하는 다른 여자들은 결코 보지 못할 거야. 내가 내 전 존재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빼놓고는. 나도 한 달 전에 그런 말을 했어. 그렇지요, 주님? 토마스가 말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네. 그토록 고상하고 천상적인 사랑. 그 여인밖에는 불러일으킬 수 없을 사랑.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분의 영혼을 완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지성을 사랑하고 그것에 경탄하며 우리의 눈은 그분의 깨끗한 우아함을 감탄하고 그것을 기뻐하는데 그 우아함은 우리가 꽃을 볼 때처럼 아무 근심 없는 기쁨을 주네. 마리아께서는 땅의 아름다움이시고 하늘의 아름다움이시라고 나는 생각해. 마테오가 말한다. 옳으신 말씀. 우리 모두는 마리아 어머니에게서 여인들 안에 있는 가장 다정한 것, 즉 깨끗한 소녀임과 동시에 지극히 다정한 어머니를 발견하네. 이 두 가지 우아함 중에서 어느 것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지 우리도 몰라. 필립보가 말한다. 그분께서 마리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야. 그뿐이라고. 베드로가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신다. 너희는 모두 옳게 말을 했다. 시몬 베드로의 말은 아주 옳다. 우리는 그분께서 마리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 가이사리아로 가면서 나는 너희에게 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사랑에 결합시키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들을 이해하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의미로 충만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이름이다. 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사랑에 덧붙이는 사람들만이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의 이름 마리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고통의 두려운 시간에 어머니께서 그분의 아들과 함께 고통당할 때 그분이 구속주와 함께 온 세계의 눈앞에서 영원히 공동 구속할 때 비로소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큰 개울에서 걸음을 멈추고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있는 동안 바르톨로메오가 묻는다. 여기서 길을 멈추고 빵을 먹자.
이제는 한낮이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메롬 호수에 도착해서 배를 타면 가는 길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대답을 회피하시며 말씀하신다. 그들 모두가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개울가의 연한 풀밭에 앉는다. 요한이 말한다. 이 작고 예쁜 꽃들을 상하게 하는 건 아까운걸. 이것들은 여기 이 풀밭에 떨어진 하늘 조각들 같아. 그곳에는 물망초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이것들이 내일이면 더 아름답게 자랄 거야. 이놈들은 땅을 자기들의 주님을 위한 연회장으로 바꿔놓으려고 꽃이 핀 거지. 야고보가 자기의 아우에게 말한다. 예수께서는 음식을 봉헌하시고 강복하신다. 그들 모두가 즐겁게 먹는다. 모든 제자들은 마치 해바라기들처럼 줄지어 앉아있는 사도들의 한가운데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바라본다. 식사는 금방 끝난다. 청명한 하늘과 맑은 물이 있어 더 맛있게 느껴진 식사였다. 예수께서 앉아 계심으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제자들도 그분께서 방금 전에 그분의 어머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좀 더 가까이 온다. 그렇다. 육체에 따라 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엘카나의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로 기억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사무엘은 일개 예언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언급된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는 구세주 예수를 세상에 낳아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찬사와 함께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구속을 위하여 요구하는 정도를 채우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적은 것일 것이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갈망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결코 하느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전적인 사랑의 요청과 전적인 희생의 요청 두 가지 모두에 있어 자신을 바치셨고 앞으로도 바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최고의 희생을 성취하시면 그때는 진실로 충실하고 사랑하는 신자들이 그분의 이름의 참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영원토록 모든 진정으로 충실하고 사랑하는 신자들에게는 그 뜻을 아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의 이름, 그리스도의 모든 자녀들을 하늘의 생명을 위하여 자라도록 영원토록 당신 눈물로 젖먹이실 거룩한 유모의 이름을 말이다. 주님, 눈물이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우셔야 합니까? 가룟 사람이 묻는다. 모든 어머니가 운다. 내 어머니께서는 다른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우실 것이다. 왜요? 저는 항상 착한 아들은 아니었으니까 때때로 어머니를 우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절대로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다. 과연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는 그분을 고통스럽게 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구속주로서는 그분께 깊은 고통을 드릴 것이다. 내 어머니께 끝없는 눈물을 흘리게 할 사람은 둘이 있을 것이다. 나와 인류인데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로 그렇게 할 것이다.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모든 사람은 그분께 눈물을 흘리시게 할 것이다. 왜요?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깜짝 놀라서 묻는다. 왜냐하면 구속되려면 모든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겪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율법학자, 바리사이, 사두가이들은 그들의 선생님에 대한 비난과 질투와 악함 때문에 선생님을 괴롭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지요. 바르톨로메오가 자신있게 잘라 말한다. 세례자 요한도 살해당했다. 그는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았기 때문에 살해당한 유일한 예언자도 아니고 영원한 뜻의 유일한 사제도 아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예언자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고 세례자보다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선생님을 향해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유다 타데오가 말한다. 형제여,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틀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굴욕일 겁니다. 유다 타데오가 어찌나 흥분했는지 벌떡 일어선다. 예수께서도 일어서시어 그의 창백한 얼굴과 진심 어린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그분께서는 맹세라도 하시려는 것처럼 올리고 계셨던 그분의 오른팔을 내리신다. 그들 모두가 일어나 그분을 둥그렇게 더 가까이 에워싼다. 슬퍼하는 불신의 얼굴들의 원이다.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물론이야. 정말 그렇게 된다면 타데오의 말이 맞을 거야. 세례자가 당한 일은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건 그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영웅으로 칭송받게 했거든. 반면에 그리스도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그분의 명성을 훼손하게 될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박해당하실 수는 있지만 망신을 당하실 수는 없어. 하느님의 도유가 그분 위에 있어. 만일 선생님께서 사람들이 처분에 맡겨지시는 것을 본다면 누가 선생님을 계속 믿겠냐고요. 저희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질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알페오의 야고보뿐이다. 그의 동생이 그를 공격한다. 형은 아무 말도 안 해? 형은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 못 들었어?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망치시는 것으로부터 이분을 지키라고. 야고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약간 비켜선다. 형 바보야. 그의 동생이 말한다. 그분은 아마 당신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바보는 아닐 거예요. 에르마스테오가 대답한다. 그가 계속 말한다. 어제 선생님께서 예언을 설명하시면서 재조직되는 부패한 육체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부활하는 한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이 먼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연사하거나 고령으로 죽을 수 있지. 그리스도께는 그것만도 지나친 거야.
타데오가 대답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지지한다. 그래, 그렇지만 그 경우에 그건 그분보다 훨씬 더 늙은 이 세대에게 주시는 표는 아닐 거야. 열성당원 시몬이 말한다. 물론 아니겠지. 하지만 그분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사랑과 존경으로 완고해진 타데오가 대꾸한다. 하느님의 아들이 아닌 그 누구도 그분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태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이 아닌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탄생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사학이 증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가 말하는 동안에 팔짱을 끼신 채 제자들 모두를 한 사람씩 바라보시며 그 말을 듣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지금 그분께서 말씀하시겠다는 손짓을 하신 다음 말씀하신다.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구세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권력에 넘겨질 것이다. 고통 없는 구속은 없다. 내 몸, 살과 피는 살과 피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고통당할 것이다. 나는 의향과 정열의 죄들을 보속하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혼들의 죄들을 보속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고통당할 것이다. 내 고통은 완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원로들과 대사제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손에서 극심하게 고통당한 후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온 세상의 죄들을 속죄해야 하는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와 불과 몇 명만이 나와 함께할 지극히 깊은 고통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나는 하느님이 내 자신의 뜻만으로 사람으로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는 다시 하늘에서 아버지 성령과 함께 하느님일 것이다. 그러나 먼저 나는 모든 불명예를 당해야 하고 내 마음은 거짓말과 증오로 꿰뚫려야 할 것이다. 분개한 외침의 합창이 따뜻하고 향기로운 봄날의 대기에 울려 퍼진다. 베드로도 겁에 질리고 분개하여 예수의 팔을 잡고 그분을 옆으로 끌어당기며 속삭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분개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 사람들의 존경심을 잃으신다고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것이 진실인 양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셔야 합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권위를 주장하시고 원수들을 진이겨 놓는 것과 같은 마지막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끝내기를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처벌받는 범죄자의 수준으로 낮추시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숙이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몸을 똑바로 세우시고 노기로 불타는 눈과 엄한 표정으로 모든 사람이 듣고 교훈을 얻도록 큰 소리로 외치신다. 나에게서 떠나라.
지금 너는 나에게 내 아버지를 거역하라고 권유하는 사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온 이유이다. 나는 그 때문에 온 것이지 영광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무자비하게 엄격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나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떠나거라. 너는 나를 분개하게 만들고 있다. 너는 위대함은 명예에 있지 않고 희생에 있다는 것과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사로 보신다면 사람들에게 벌레로 취급받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인간인 너는 하느님의 위대하심도 그분의 이유들도 알지 못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말한다. 가엾은 베드로는 이 엄한 질책의 망연자실에 있다가 굴욕감을 느끼고 한쪽으로 비켜나서 운다. 그의 눈물은 며칠 전에 기쁨의 눈물이 아니다. 그는 자기가 죄지었다는 것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운다. 예수께서는 그가 울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분께서는 샌들을 벗고 옷을 걷어 올리신 다음 개울을 건너신다. 다른 사람들도 말없이 그분을 뒤따른다. 아무도 감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다. 가엾은 베드로는 일행의 후미에 뒤처져서 따라오는데 이사학과 열성당원이 그를 위로하려고 애써보지만 소용이 없다. 안드레아가 베드로를 보려고 몇 번 뒤돌아본다. 그 다음에 그는 완전히 낙심해 있는 요한에게 무언가를 속삭인다. 그러나 그는 거절의 표시로 머리를 흔든다. 그러자 안드레아가 결심한다. 그리고 앞으로 뛰어가 예수를 따라잡는다. 그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을 부른다. 선생님, 선생님. 예수께서는 그가 몇 번을 부르도록 내버려 두신다. 마침내 그분께서 뒤돌아보시며 엄한 표정으로 물으신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선생님, 제 형이 몹시 괴로워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는 그럴 만한 일을 했다. 그건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형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말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가 말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신다. 그분은 지금 몹시 엄하시지는 않다. 미소의 반짝임이 그분의 숭고한 눈을 부드럽게 만든다. 안드레아는 다시 용기를 얻어 자기의 형을 변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 선생님께서는 의로우시니 제 형이 선생님에 대한 사랑으로 실수했다는 것을 아시지요. 사랑은 빛이 되어야지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사랑을 어둠으로 바꾸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붕대로 칭칭 감았다.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붕대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자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붕대는 외적인 겁니다. 영혼은 내면이고 살아있는 핵입니다. 제 형의 내면은 착합니다. 그럼 그가 자기를 감고 있는 붕대를 제거하게 해라. 주님, 제 형은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형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뒤돌아보시면 선생님께서는 위로해 주지 않으셔서
형이 흘리는 눈물로 인해서 형이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형을 엄하게 다루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첫째가 되는 영광을 주었고, 그래서 그에게는 첫째가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어야 한다. 오, 주님, 그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라자로의 마리아, 엔도리의 요한, 아글라의, 코라신의 미녀, 레위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속받겠다는 자기들의 의향만을 선생님께 보여드렸는데, 주님은 코라신의 미녀와 아글라에를 위한 제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사랑으로 죄지은 선생님과 저의 시몬을 위한 제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아글라에와 코라진의 미녀를 위하여 말없이 끈질기게 일했던 것처럼 자기의 형을 위하여 대담하고 끈질기게 된 온순한 그분의 사도를 보시며 얼굴을 빛내신다. 가서 내 형을 불러오너라. 오, 주님,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즉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제비처럼 잽싸게 뛰어간다. 시몬이 형, 이리 와.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형에게 화나겠지 않아. 이리 와. 그분께서는 형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하셔. 아니야, 나는 면목이 없어.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나를 꾸짖으셨잖아. 선생님께서 또다시 나를 꾸짖으시려는 거야. 형은 정말로 그분을 잘 모르는구나. 자, 가자고, 형. 형은 내가 형을 더 난처하게 하려고 데려갈 거라고 생각해? 형이 거기 가면 기쁠 거라고 내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자고 주장하지 않을 거야. 가, 형. 그렇지만 내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니? 베드로는 내켜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발걸음을 뗀다. 그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억제되는 한편 예수의 다정함과 사랑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자기의 영혼에 이끌린다. 그는 계속 묻는다. 나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고.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분께 형의 얼굴만 보여드리면 돼. 그걸로 충분할 거야. 안드레아가 자기의 형을 격려하며 말한다. 모든 제자들은 자기들을 추월하여 가고 있는 두 형제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빙그레 웃는다. 그들은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한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베드로는 발걸음을 멈춘다. 안드레아는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는 마치 자기의 배를 바다 쪽으로 밀기 위하여 의뢰하듯이 자기의 형을 힘차게 앞으로 떠민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신다. 베드로는 얼굴을 치켜들고 예수께서는 얼굴을 숙이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굵은 눈물 두 방울이 상기된 베드로의 두 뺨으로 흘러내린다. 이리 오너라. 나의 지각 없는 큰 아이야.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 내 눈물을 닦아주게 해다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지스칼라에서 돌에 맞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두 줄기 눈물을 닦아주신다. 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베드로는 예수의 손을 잡고 화가 난 주인에게 용서받기를 바라는 충직한 개처럼 애정어리고 간청하는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여쭌다.
나는 결코 너를 단죄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전에 나는 너를 사랑했다. 감정과 지혜로부터의 일탈이 내 안에 뿌리막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다. 시몬 베드로야, 너는 모든 것에 있어 첫째가 되어야 한다. 그럼, 선생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까? 선생님, 아직도 제가 선생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첫째 자리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꼴찌라 그래도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을 섬기기만 하면 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섬기다 죽을 수 있다면요. 우리 하느님. 예수께서는 한 팔로 그의 양 어깨를 감싸시고 그분께로 끌어당기신다. 그러자 줄곧 예수의 다른 손을 잡고 있던 베드로는 그 손에 무수히 입을 맞춘다. 그는 기뻐하며 속삭인다.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내 아우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미래에는 정의와 용맹으로 내 짐을 져라.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자. 그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께 갔을 때 그분께서 굴욕당한 그분의 사도에게 자유롭게 말씀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자기들이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오라고 손짓하신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몇 명의 농부들이 있다. 그들은 밭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손을 베드로의 양 어깨에 얹으신 채 말씀하신다. 이번 일로 너희는 나를 섬기는 일이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베드로를 꾸짖었지만 그 꾸짖음은 너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같은 생각이 확연하든 희미하든 너희 대다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 생각들을 쳐부순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가르침, 내 사명 또는 내 위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위하여 왔다. 나는 내 가르침을 통하여 너희에게 진리를 준다. 나는 내 희생을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길을 표시하고 가리키고 평탄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내 죽음을 통하여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누구든지 내 부름에 응답하여 세상의 구속에 협력하기 위하여 나를 따르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의 옛 자아를 그 격정과 경향, 습관, 전통, 생각과 함께 부인하고 자기의 새 자아를 가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너무 불명예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는 그것을 져야 한다. 그는 자기의 영적 자아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가 자기의 인간적인 자아를 으스러뜨리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십자가는 영적인 자아를 혐오감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오히려 지지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영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의 인생의 끝에 내 경우처럼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느냐? 상관없다.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땅의 불명예는 하늘에서 큰 영광으로 바뀔 것이고 영적 영웅주의 앞에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은 불명예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험하기는 하지만 거룩한 영광의 길을 따라 왕국으로 인도하겠다. 그 길의 끝에서 너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는 것일 것이다. 반대로 세상의 길, 육체의 길을 따르는 것은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복음을 위하여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할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 말과 내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죽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어리석고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데에서 보호와 이익을 얻어내기를 바라면서 나와 내 가르침을 부인하고 이 세대에게 아첨하며 돼지들과 개들의 더러운 아가리로 내 말들을 던지는 자는 그 대가인 돈은 똥일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올 때 사람의 아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그 간통자들과 사통자들, 비겁자들과 횡령자를 부끄러워하며 그들을 자기의 나라에서 내쫓을 것이다. 천상의 예루살렘에는 하느님을 배반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신성모독자들, 그리고 도둑들을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제자들과 여자 제자들 중에서 여기 있는 몇몇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이 왕관을 쓰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해가 천천히 지는 동안 그들은 다시 활기차게 이야기하면서 길을 걷기 시작한다.